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 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계시로서 편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2장에서 3장은 7개의 교회에 보내진 설교 형식으로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도미티안 치세 때 특별히 유다인세와 관련하여서 본문을 살폈어요. 배경을. 근데 제가 어제 생명삼 참여하신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잘 이해하기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설명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기 페이스북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문 자체를 별로 못 살펴봐서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 저기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똑같은 겁니다. 필라델피아. 브라더리 러브,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이 필레오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가 형제거든요.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인데, 왜 이런 이름으로 이 도시가 불리게 되냐면, 페르가뭅이라는 도시 국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형이 유메네스고 동생이 아탈루스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제 형제사랑 우정을 기리어서 이제 이름을 필라델피아로 어느 도시를 새롭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형 유메네스가 왕이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동생이었던 아탈루스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근데 왕자를 내어주고 형이 다시 이제 왕위에 앉게 됩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는 이어서 로마에서 비밀리에 동생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야, 네가 원하기만 하면 형 몰아내고 너 왕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은밀하게 제안을 했는데 동생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했다는 얘기를 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야, 넌 진짜 충실한 내 동생이구나. 그래서 형제 사랑을 기려서 있던 도시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곳을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포기하고 우정을 지켰던 건 동생이고요. 형은 그 덕을 좀 본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이 한편 아름다운 우정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입니다. 첫째 아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공동상속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맏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것을 포기하시죠. 하늘의 영광을 놓고 오셔서 모든 것을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같이 누리는 자리에 세우시죠. 그죠?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형제에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고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복음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이기고 이기는 자가 힘이 있지만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승리자의 자리에 이기는 자리에 세우고야 마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놓으시죠. 죽음에 처하시기도 하시죠. 그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이게 이김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열림은 환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금방 지금 제가 한 얘기랑 맞닿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로 이기는 자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은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는 설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전반부 제일 첫 번째 얘기가 훨씬 좀 긴 편이어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3장 7절 8절 옆에 보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죠?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칭호는 사실은 하나님, 구약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칭호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칭호입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데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왜 여기에 진실한 분이라는 칭호가 나오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무리들, 유대인의 회당, 근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진실을 말해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아닌가? 유대인 맞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많거든요. 그럼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스스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스스로는 뭐라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았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내쫓았다고.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 그들이 문을 닫고 내쫓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끊어졌어. 이렇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것은 거짓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3장 7절 다시 볼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해요? 예수님 뭐 갖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열면은 아무도 못 닫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대요. 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에 대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사야 22장 22절의 인용이에요. 예, 김성희 선생님 이사야 22장 22절의 인용이거든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이제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 이사야 22장 22절인데 아까 어디랑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아까 3장 8절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계시록은 아무 그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구약을 팍팍 인용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기본적으로 구약이 여기저기 깔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요. 구약에서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 때 궁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말하자면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셈나를 패하고 셈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킴을 그 성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근데 그 열쇠를 어디에 준다고 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어디에? 어깨에. 왜 열쇠를 어깨에 둘까요? 당시에 열쇠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다닐 수 없습니다. 성문 열쇠를 이걸로 열 수 있을까요? 열쇠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어깨에 두는 겁니다. 열쇠, 큰 열쇠. 그러면은 엘리야킴이 맨날 이 큰 열쇠를 이고 다닐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쇠는 그 열고 닫는 걸 문지기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열쇠를 어깨에 준다는 건 상징적인 거죠. 뭐가 있다?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 무슨 권한? 누군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허용하거나 또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셈나에게 주어졌던 거를 누구에게 옮겨주시냐면 엘리야김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계시록이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내보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어. 너희는 잘렸어. 라고 이제 이렇게 문을 닫아 두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의 열쇠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문을 열어 두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 두었으니 들어올 수 있지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열린 문으로 어디로 들어올까요? 계시록 3장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주신 약속. 뭐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그 기둥에다가 주님이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에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지금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95년 정도라면 지상의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어. 없어요.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도 다 무너져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불려줄 수 있는. 자, 다시 올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 너희들을 향해 주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성문을 열어 놓았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들어간 그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써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사람 거죠. 이름 써 있으면, 그쵸? 제 이름 써 있으면 제 거죠. 그죠? 네, 진성장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써 있으니까 누구 거? 예수님 거. 하나님의 이름 써 있으니까 누구 거? 하나님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궁극적인 참 예루살렘 아니라, 누가 참 예루살렘이라고요? 너희가 참 예루살렘이라고요.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가 있길래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까요? 3장 8절이요. 3장 8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작은 능력. 많지 않은 능력 말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해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동시에 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인했다는 겁니다. 나 누구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당시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항상 무슨 부름 앞에 섰냐면 너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니? 나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해. 이 말의 반대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니? 아니, 가이사가 주님은 아니야.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가 주님이야 라는 고백을 하고, 하지만 가이사가는 주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가 주님인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향을 바치는, 향을 태워서 하거든요. 그의 황제 숭배의 자리죠. 그거는 그래도 하고 살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선택이십니까? 빌립보 교회 그거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너희가 뭘 했다고요?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나를 시인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어려움을 당했겠죠. 가난하고 커지기 힘들고 작은 모습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주님 맞으시죠? 다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맞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 누구도 지켜주신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가이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고요,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고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시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 사진, 여기가 지금 빌립보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터키에 가시면은요, 그 지명 요게 있어요. 기둥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성 요한 교회 이렇게 기둥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때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요.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비잔틴 시대 때 건축된 거예요. 근데 비잔틴 시대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건축하는데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2절 약속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둥이 결코 거기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AD 17년 정도인가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이 다 무너졌었는데 재건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그 기둥이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내가 지킬게.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고 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후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짓는 비잔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서 지진이 나도 새 거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기둥 크게 짓는다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쵸? 기둥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3장 9절 말씀 볼게요. 계시록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아주 이게 굉장히 특이한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거 아까 한 얘기랑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 등으로 말미암아 가해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들은 지금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서 몇을 주어서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 그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 중에 몇이 와서 절을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가 아니고요. 너희에게잖아요. 그죠? 내 발 앞에. 그러니까 누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뭘 알게 하겠대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서에 폭넓게 퍼져 있는 전망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온 이방이 시온으로 와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을 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그 구약에 폭넓게 퍼져 있는 종말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할 때 그 자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리를 뒤바꾸어 놓고 있어요. 그죠? 누가 와서 절을 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와가지고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거기 유대인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그들에게 와서 절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종말에 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라는 얘기가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60장 14절에 보시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시티 오브 갓이죠.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와가지고는 절을 하리라. 요거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지금 그때는 유대인들이 회당이었는데 와서 네 앞에 절을 하면서 너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 뭐야? 새 예루살렘이죠. 참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고 지키고 그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며 새 예루살렘이고 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라고요. 이게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거 말이야. 신약에 폭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원래는 성지순례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성지순례 광고 이제 하면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제가 비록 저희가 편의상 거기를 성지순례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거기는 성경의 땅이에요. 거기가 성지가 아니고요.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거기가 참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가 예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자리, 거기가 거룩한 땅인 겁니다. 거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성전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디가 있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전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니까.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어떤 땅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땅인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참 예루살렘인 거예요. 기둥 크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뭘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약속이십니다. 그게 시험의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걸 더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래요. 그렇게 하여서 뭘 빼앗기지 말래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요, 승리자의 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어지는 관인데, 그런데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인내가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 you have kept my word.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켜냈으니 나 또한 I'll keep you. 나도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시험의 때에. 시험의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은 면하게 해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면하게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겠다고요. 프로텍트 해주겠다고요. 지켜주겠다고요.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임하는 그때에,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이 임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땅에 거주하는 이 모든 사람은 전문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짐승에 속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험의 때 자기들 안에 진실이 없고 오직 다만 거짓이 있을 뿐임을 드러내고 폭로하게 나타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뭘 갖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을 네가 나의 말을 지키고 살았으니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줄 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환난을 겪고 통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환난을 당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험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
그죠? 환란 비슷해 보이잖아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성도들은 무엇을 통과하고 겪게 되냐면 환란을 통과하고 겪게 됩니다.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고 시험의 때를 지나가요.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면 뭐하라? 두려워하라? 무서워 떨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땅에 속하여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땅에 속하여 짐승에게 절하는, 세상의 힘에 절하고 권력에 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왜요? 왜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환란이 뭐니까? 시험은 왜 봐요? 떨어뜨리려고? 연단하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보석 같은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요.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겠다. 환란의 때에 지켜서 뭐 하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은 이걸 컨커러라고 번역해요. 정복자. 근데 성도들이 쓰고 있는 관은 왕관이 아니고 승리자의 관입니다. 왕관은 누가 쓰고 다니냐면 계시록에서 왕관은 그 디아뎀이라고요. 그 왕이 쓰고 있는 관은 용과 뱀, 사탄이 씁니다. 왕 노릇하는 내가 왕이야 이건 세상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써요. 이기는 자의 관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쓰게 된 승리자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졌으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거니까.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란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얘기냐면 이기는 자란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회의 칭호다. 다시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회의 칭호다. 성경의 칭호다. 성경의 칭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죠?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도둑 사기꾼입니다. 네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뭐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You win이에요. You win.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예요? 이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칭호입니다. 새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시티 오브 갓에 대한 이름의 칭호가 이기는 자인데 계시록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어린 양이 이기고 성도가 이겨요. 교회가 이기고.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어린 양이. 다윗의 사자가, 그죠? 이겼도다. 근데 이긴 자가, 이겼으면 뭐 왕관 쓰고 이렇게 멋있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긴 자 이겼도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떻게 이겼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긴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12장 11절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사탄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이긴 겁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성도들이.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긴 모습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겨요.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이김은,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이기는 자가 힘 있는 자이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승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깁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라크라는 그 똑같은 말이 무슨 말로도 쓰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계신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세요? 무릎을 꿇고 섬기시죠. 근데 세상은 이긴 자는, 승리자는, 힘이 있는 자는 뭘 해요? 다른 사람들을 무릎을 꿇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서 에서에게 어떻게 하고 갑니까? 와서 무릎 꿇어 이거 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7번 에서에게 절을 하고 갑니다. 자기가 7번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바 이 복을 형님 당신이 취해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누구에게 줘요? 자기 형에게 흘려보낸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복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들을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방식으로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길이에요. 선착순 아시죠? 선착순 1등 하면은 한결지사 1등으로 들어오십니까? 저 중간 정도? 제일 뒤에? 저 꾀부릴 사람은 아닌데 이 양반이 열심히 달리는데도 중간 좀 뒤쪽에, 그죠? 근데 우리 선착순 할 때 항상 학교 선생님이 하신 게 있었어요. 뒤돌아 뛰어. 뒤돌아 뛰어 하죠?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요령이 생겨가지고 1등으로 뛰는 건 어리석은 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뒤돌아 뛰어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뭐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 한다? 먼저 된다. 이거 주님 항상 뒤돌아 뛰어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뭘 하는 거냐면 선착순 1번 하면 사람 일단 죽자 뛰십시오. 그래서 1등 하십시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1등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주님이 뒤돌아 뛰어를 하실 겁니다. 그 뒤돌아 뛰세요. 또 한참 또 열심히 뛰면 또 뭐 하실 겁니까? 뒤돌아 뛰어를 또 하실 겁니다. 목표가 뭐냐면 먼저 들어온 사람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모두를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뒤돌아 뛰어를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셨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헉헉대면서 못 뛰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안고 뛰십시오. 같이 가자.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의 자리가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김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